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존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가까운 아빠가 아니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야 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금생과 대생의 영원한 약속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저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과 저주가 없는, 다시는 내통함이 없는 그 나라에 꼭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영생의 약속을 꽉 잡았다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반드시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백성이 누구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요, 그리스도의 소유요. 우리는 다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아야 되는 귀한 종들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되냐? 사도 바울을 배신한 것도 문제지만은 이 고린도 너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이 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너희 교회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 신자냐? 아니면 무슨?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줍니다.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6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정말 너희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아니냐? 사람의 일을,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확고히 세워야 하는 종들 아니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을 받고 너희를 통해서 걸림돌이 된다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빛과 어두움이 절대 함께 사귈 수 없다. 교제가 될 수가 없고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냐? 일치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난 자와 사단의 일꾼을 든 사람하고 어떻게 조화가 될 수가 있냐? 없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너희와 같은 삶을 산다면, 지금과 같은 상대라면 더 이상 관계성이 상관이 없다. 일치할 수 없고 상관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함께 일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 안에 고린도교에 있는 성도들 내가 갈라서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탁 빼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디도에게 준 거예요. 가서 고린도에 가서 선택을 확실히 알아. 정말 확실하게 답을 가지고 오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고, 디도는 그르데에 있는 디도를 불러다가 참 믿음직한 디도를 불러다가 이 메시지 가지고 가서 고린도에 가서 확실히 답을 들어오니라. 그래서 디도가 가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이 왔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를 하고 통회함으로 통탄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마지막 절을 보여 내가 참 기쁘다. 너무 기쁘다. 내가 너에게 대한 확신이 세워졌다라고 기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읽으면서 좀 말이 복잡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주의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를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큰 두려움이 있었다. 너무너무 욕심도 힘든데 고린도 교회 너희마저 갈라디아 교회 너희마저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니 얼마나 내가 속이 상하냐. 내 영도 마음도 심령도 편치 않고 욕심도 너무 지금 힘들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점이 와 있다. 6절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나와 같이 부족하고 나와 같이 비천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디도가 와서 나가 정말 위로를 받았다. 너무너무 위로가 된다. 무슨 내용이요? 7절 디도가 온 것만도 너무 좋은데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자,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에게 준 내용입니다. 첫째, 너희가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한다니 너무 기쁘다. 정말 너희가 우리를 사모한다니. 두 번째, 너희가 정말 애통하고 통곡하고 통한히 여긴다니.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통한히 여긴다니 참 큰 위로가 된다.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하여 열심히 생겼다니, 이제 함께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니, 또 말씀도 듣고 싶은 생각이 생겼다니 너무 기쁘다. 디도가 와서 기쁘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니 너무 기쁘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혼내면 후회됩니다. 내가 너무했나?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내가 너무 과한 말을 했나?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꼭 있냐?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복잡한 심정을 후회했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해야 되는데. 그랬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 동안 근심하게 한 것뿐이다. 9절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내가 너에게 상처를 주고 너희가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가 너희를 혼내서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다. 뭐 사람 혼내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 말이요.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고 상처 준 건 사실인데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러서 참 기쁘다. 너희가 정말 이 내가 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 이 성령의 검을 받아서 너희가 회개함에 이르니 참 기쁘다. 그런 얘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하게 하게 된 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하냐고, 너희도 하나님을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그동안에 준 상처, 우리가 너에게 준 그 책망의 모든 것, 그런 어두운 것, 이 모든 것이 깔끔히 씻어져서 상처받지 않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답습니다. 10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따르는 뜻을 따라서 너희가 참 회개하고 통안히 여기고 돌아왔으니 후회할 것이 없지 않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 너희와 나와 이렇게 꽉 막혀있던, 너희와 나와 함께 이렇게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구원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어갑니다. 육의 근심은 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라, 그냥이 아니고 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통회함과 자복함은 너희로 얼마나 엄청나게 크게, 그 말이요, 다 얼마나 간절하게 있냐. 그동안에 소외되고 소원하고 참 불편한 관계에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냐. 그 다음에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그 말은 너희가 우리에게 충분한 해명이 되었고 나도 너희에게 충분한 해명이 되었다, 그런 얘기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분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한다나 그 말은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에 불편한 관계로 화가 나 있었냐. 너희도 화가 나고 나도 화가 나 있었다 그 말이요. 분이 났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찍 깨끗하게 됐다 그 말이요. 얼마나, 그리고 정말 얼마나 두렵게 되었냐 그 말이요. 얼마나 내가 너희를 놓칠까 두려움, 노심초사했다 그런 얘기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떨어져 나가는 데서 너무 두렵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고 이 복음의 방해를 받고 비난을 받게 되니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었냐. 얼마나 큰 회복이 일어났냐 그 말이요. 얼마나 사모함이 다시 생겨나고, 얼마나 우리가 함께 복음 제안하는 열심히 다시 생겼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 얘기요. 또 하나 끝들이 얼마나 벌하게 하였느냐. 이 벌이란 말이 벌 쓴다는 말입니다. 비유를 들을게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시험을 잘못 봤어.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책상을 내리치잖아요. 내가 나를 벌 준다 그 말이요. 우리는요, 때로는 벌 줘야 됩니다. 내가 때로는 잘못되면 미워야 돼요. 세상으로 접근하고 게으르고 이런 것 때문에 미운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벌이요.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벌 받았다 그러냐, 벌쓰였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도 그렇지 않았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이 깨끗하게 나타내었느니라. 말끔히 씻어져, 모든 것이 이제 깨끗이 씻어졌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회하고 자복하니. 여러분, 다윗도 나단 선지가 와서 확실히 99마리 양 비유 들을 때, 100마리 양 비유 들을 때 그게 바로 당신이요 할 때요. 다윗이 거기서 통회하고 심령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 깨어진 심령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부족하지 않아요. 자, 세상에 대한 열심, 세상에 대한 근심. 엊그제 안철수 운동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 그 권력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은 막 분이 나 있습니다. 상대방 막 깎아내려요. 그리고 얼마나 그들은 사모하고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선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당선돼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어떻습니까? 지금 감옥 속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마십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니 기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에 이제 깨끗이 말끔히 씻어지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요.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을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을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 너희가 좀 나에 대해서 잘못한 것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다. 또 그 사람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게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단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도 통회하고 너희도 통회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검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딱 쪼개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해내느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우린 다 부족합니다. 우리 그만하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우리 다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도 세상을 너무 꽉 쥐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너무 부족해. 내가 영과 혼과 마음을 깨끗이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 통탄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씻어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고쳐야 되고 치유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리를 물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통한이 여기지 않는 바리새인이 화 있을진저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습니다. 내 교회만 잘되고 내 자랑하고 나 잘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뭐라 해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된다면 양보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다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내 영과 혼과 말씀과 내 영과 혼과 내 심령을 찔러서 얼마나 우리가 밝히 드러내에 따라서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해집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복음을 잘 몰라서 얼마나 내가 손해를 봤는지 너무너무 지금 화가 나요. 너무너무 분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13절에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의 디도의 기쁨으로 더욱 많이 기뻐하고 그의 디도의 심정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을 얻었다. 이 말은 참 디도가 와서 기쁘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한이 여기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니 기쁘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내가 디도를 바라보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디도를 바라보니까 평안해졌다. 이 편지 들고 갈 때만 해도 걱정이 태산이고 우리말로 말하면 아이고 사도 바울 선생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말을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요? 두렵고 떨림으로 갔는데 디도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런 얘기요.
안심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기쁘다. 14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확실합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다.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더나. 다시 말하면 내가 디도에게 준 편지가 사실이다. 참되다. 거짓이 없다. 너희가 지금 디도에게 준 편지도 다 사실로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덮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한 생명도 실족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이게 교역자의 자세고 하나님의 종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섭니다. 15절 디도가 말한다. 디도가 말하기를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하여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한 심정이 깊어졌다. 이 말은 디도가 이 편지 너희들을 갈 때 너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디도를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디도가 또 이 말씀에 다 순종을 해서 디도가 참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더 메시지를 돕는 아주 심령이 깊어진 사람이다. 너희와 하나된 참 기쁘다. 그런 얘기예요. 16절 내가 참 기쁘다.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왜요? 내가 너희에 대해서 확신이 되어 기쁘다. 내가 너희에 대해서 확신이 기쁘다. 확신이 생겨서 기쁘다. 그 말이야. 자,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교회 안에서보다 세상 밖에서가 더 중요합니다. 내 직장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고 나를 통해서 금생과 안에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지 않은, 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같은 거예요. 그동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꾸준히 빼놓지 않고 하는 이유는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고 그걸로 삼아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변하면 얼마나 변해요.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확신 있게 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통회함,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함, 이 사실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안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어요. 그런데 닭이 3번 울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해서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성령의 말씀, 하나님 말씀 꼭 성령의 검을 꼭 나를 꼭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왜? 우리 예수님의 계시록 2장에 좌우의 날쌘 검을 입에 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날카로운 말씀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되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는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통회함이라 그 말이요. 이제는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회복되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성도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돼야 사람 사이도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눈이 맞춰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안 나가요.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 되는 기쁨입니다. 하나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니 사람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참 기쁘다.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큰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 돌이키니 회개하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개하는 영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지금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치지요. 이 말씀 통해서 지금 드러나야 돼.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본래만도 못하구나. 이 큰 은혜를 갚을 길이 없구나. 몸밖에 드릴 것이 없구나.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늘 천부의 오지 없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서 늘 실패합니다. 어떤 상황만 되면, 어떠한 문제만 있으면 항상 실패해요. 우리는 뭐 그렇게 항상 이기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 왜 이래? 나는 변하지 않았는가 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꾸준히 그때마다 새롭게 답을 얻는 귀한 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삶의 무게가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현장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특히 우리 시대에는 60대, 50대 이상, 70대, 80대는 자식에 대한 걱정도 꼭 하고 있어요. 서양에서는 안 합니다.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의 삶의 무게가 너무 고달프고 이 짐을 지고 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우리는 이 예수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어디다 기대겠습니까? 어디다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겠어요? 세상 사람과 입섞어 살고 같이 싸우고 같이 대결하고 비방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대통령 선거같이 똑같이 할 거 아니요. 그러나 우리는 많이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참 고달픕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듭니다. 이때마다 더욱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때 말씀이 필요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절히 생명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이 고단한 중에 사도 바울이 위로받은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부모는 자식이 위로가 되고 자식은 부모가 위로가 되고 형제와 형제와 위로가 되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여러분은 변화받아서 저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종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주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노래로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며 험한 골짜기에 지나서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런 삶을 꼭 사는 정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의 삶 속에서 고단하고 어렵고 무겁지만 또 영생의 약속을 꽉 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된 종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 영생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달려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꼭 예수와 예수 복음의 십자가를 회복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화목하는 역사가 꼭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소련과 싸움에서 꼭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